같이 은혜 받을 말씀을 구약성서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말씀, 43절에서 51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을 봉독했습니다. 뼈를 꺾지 않은 유월절 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430년 만에 해방받은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노예 생활 하다가 이때 해방을 하루 앞둔 날, 해방을 며칠 앞두고 있다? 하루 앞두고 있는 날, 특이한 전야제, 그날 밤, 하루 전날 밤, 그게 전야제의 사건입니다. 그게 유월절의 사건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 내용은 이제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한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양을 잡아서 양 고기를 먹는 거예요.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고,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른다. 팥죽 바르듯이, 동짓날 팥죽 바르듯이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양고기를 먹는 그 안에서 무교병과 아울러서 양고기를 먹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이런 등등의 먹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상에 나타난 내용을 보니까 이방인은 먹지 말라, 거류인도 먹지 말고, 먹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근데 할례를 받는 것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화 시켜가지고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기 이제 12장 43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 5절 말씀부터 증거된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이라? 유월절이라 해서
유월절 때 양이 한 마리가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양 한 마리가 희생을 당해서 그 양고기를 먹게 되고 피는 임방과 설주에 발랐던 이야기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내용들인데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낱낱이 다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밤을 그 밤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때 이제 재앙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립니다. 집집마다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장자, 짐승들도 초태생을 죽어요. 초태생, 처음 난 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만 죽음에서 면하느냐? 양 피가 임방과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문 악구가 이렇게 있다면 임방은 이마 쪽에 위쪽에 상단에 이 임방이고 설주는 좌우편에 있는 기둥의 설주예요.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가 그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재앙의 사자가 그냥 유월했다,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에요.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예요. 유자가 월자가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추월 그 뭐요? 그때 월자 그런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월남, 월북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고 거기서 양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은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뭐 아들이 한 15명 있는데 그중에 큰아들 하나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14명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애굽 문화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장자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으면 생명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기 장자의 의미가 그렇게 큰 겁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신적인. 모세가 애굽에 재앙을 베풀었던 10가지 재앙을 전부 다 보면은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는 이야기들입니다. 장자도 신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소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하고 예수님이 소중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유월했다. 재앙이 유월했다. 그 밤에 그리고 이제 날이 새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애굽 왕이 바로가 항복을 해서 그들이 이제 해방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이야기들을 여기 출애굽 12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종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종에서 해방받은 날, 구원의 날, 이게 바로 유월절이 그 전야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들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은 애굽인들에게는 무슨 날이야? 재앙의 날이 되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무슨 과제냐? 나는 누구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노예에서 해방받을 일은 없습니다만은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죄에서 해방받을 때에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사망에서 해방받는 놀라운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해방받아야 돼. 사망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해방받으려면 안 돼. 뭐에서 해방을 받아야 사망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냐면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사망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어.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네?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을 희생시켜서 히브리인들이 구원받았던 사건은 어떤 사건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저들은 종의 그냥 육신적인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지만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유월절 양. 유월절 양. 십자가 희생의 주님을 상징한다.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고개 들으시고 운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 모세는 실제 짐승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잡았지만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십자가상에 운명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 육신적인 양을 가지고 종에서 해방받았지만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때부터 이제 유월절이 생겨서 이것을 대대로 지켜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광복절을 대단하게 생각하죠. 36년 만에 해방받았는데도 굉장하게 생각하고 그날을 공휴일로, 법정 공휴일로 삼고, 광복절 때 무슨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해서 감옥에 있던 사람들 내보내고 정치적으로 발이 묶인 사람들도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죠. 유대인들에게도 유월절은 이건 뭐 36년이 아니라 430년 만에 해방받은 사건이었으니까 저들은 일주일이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이 되면은. 그래서 유월절 때는 얼마나 경건했는지 몰라요.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는데, 죽인다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까? 살인? 그러니까 이건 살인이다. 그런데 그때가 때맞춰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유월절 때는 하지 말자. 유월절 때는 하지 말자. 자, 그런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을 지나면 무엇이라?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유월절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셔요. 알고 계세요. 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명절에는 뭐하자? 말자 하더라. 유월절이 명절이에요. 저들에게는 명절. 그 유월절 때 하지 말자 하더라. 또 예수님은 유월절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갈 것을 딱 알고 계셨어요. 이틀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냥 앞으로 이틀 후에 이제 자기가 팔려간다는 것까지 예측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정작 잡아다가 죽일 당사자들은 명절이니까 하지 말자 그러고 있어. 그럼 누구 말대로 되겠어요? 저들은 안 할란다. 명절이니까 안 해야 돼. 우리 하지 말자. 이때는 하지 말자. 예수를 죽이기는 죽인데 이때는 죽이지 말자. 예수님은 이때 내가 팔려가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이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시는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죠. 여기 17절에 갑니다. 17절 밑에 무교절의 첫날에, 무교절이 유월절이와 똑같은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때면은 예수님이 항상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때면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틀 앞두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만나 가지고 3년 동안 이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다며. 그러니까 유월절 경험이 제자들에게 뭐 30살 먹은 제자는 30번 있을 것이고 40살 먹은 제자는 40번 있었겠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던 경험은 저들이 2번 과거가 있었어요. 공생의 3년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번에는 어디서 유월절을 예비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항상 유월절 때는 그래 했으니까.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저리 이리 하라 하는 구절이 이제 이 다음에 18절부터 쭉 나와서 이제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만찬을 하게 돼요. 거기서 떡을 띄워주고 포도주를 따라주고 하는 사건이 거기서. 그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린 것이죠. 유명한 그림이죠. 그것이 다시는 유월절을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가버리셨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팔려갈 것을 알았고, 그리고 죽을 것을,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계시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 때에, 유월절 만찬 때에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떡을 떼어서 이것은 내 살이고, 포도주 따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리 말씀하시고, 그 밤에 이제 감람원이라 하는 곳으로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다가, 그때 유다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왔어. 횃불을 들고 잡으러 와서, 그때 그 밤에 잡혀가겠죠. 유월절 때. 그러니까 잡혀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게 되고,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통곡을 했던 이야기. 그리고 날이 셀 때 새벽녘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내게 돼. 예수님이 보냄을 받게 돼.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레파토리가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길이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월절인데,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고 나서 그때에 이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이 즐겁고 니네들 유대인들 기쁜 날 전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날 꼭 한 명씩 사면을 했는데,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날 기념으로 한 사람을 사면을 해주고 싶은데, 예수를 사면해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했냐 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충동질 해야죠.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니라고 해. 강도 바라바를 내주라. 바라바. 그래서 강도 바라바가 유월절 전례대로 사면 혜택을 받아서 나오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는 바로 빌라도의 법정에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때 희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때 희생하셨다, 믿습니까? 왜 하필 유월절 때 그렇게 희생을 하셨느냐.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편지 속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유월절은 그렇게 지켰어요. 누룩이 없는 떡으로 지켰어요. 하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명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요? 누룩이 없는 떡으로 그렇게 지키자. 다시 그 5장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따라하시죠.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무슨 양?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곧 유월절 양의 희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유월절 양 십자가 희생의 주님을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저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모세 때 그 히브리인들 이후로 대대로 지켰던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짐승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으며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말이에요. 짐승 양을 잡았어. 흠없는 짐승 양을 잡았어. 저 히브리인들은 그랬듯이 희생하신 예수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유월절 양을 우리도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비법이라는. 우리도 예수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 어떤 양이냐?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게 바로 유월절 양이니까.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이 유월절을 지킨 게 그것이 무슨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 모르지만은 그거 육신적인 양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과제가 있는데 무슨 과제예요? 죄에서 해방받아야 할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 양 잡아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짐승양 잡아서 계속 제사를 드렸지만은,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제사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율법에 의거해서 짐승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려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예수가 대신 죽을 필요가 없지. 짐승 한 마리 희생시키면 간단할 일 같다. 왜 예수가 대신 죽냐고, 사람이 죽냐고. 우리 죄 때문에 짐승을 희생시키고 해야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하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유월절 양, 유월절 양, 십자가 희생의 주님을 먹는다. 아유, 징그러워.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죠. 주님을 먹는다. 좀 그러죠. 표현이 그러죠.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나를 먹어라. 내가 떡이다. 나는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생명,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먹으라 하는 것도 그냥 어떤 의미로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그래도 좀 쉬운 것 같은데,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 살이 떡이다. 살을 먹어라. 살을 먹어라. 깜짝 놀랄 일이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봤잖아요. 한데 이 말을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냐? 아니 지금 무슨 이 돌았다 이거죠. 돌았다. 아니 어떻게 지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살을 먹으라 하느냐? 그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뒷구절 이야기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하되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살을 주어서 먹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참 쉬운 말이 어려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생명이 없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부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부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진짜 양식은 내 살이고 진짜 음료는 포카리스웨트 같은 이런 음료, 이온 음료가 아니고 바로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인가? 십자가에 희생하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과는 달리 예수를 먹어야 산다. 예수를 먹는다는 게 뭘까요? 먹으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죠. 내가 예수를 먹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내주하시는 거죠. 하나가 되는 일. 이게 이제 이런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참 엄청난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에 어떻게 십자가로 구원을 먹는다. 구원을 받는다. 빌라도의 보좌를 찬탈한 사람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빌라도한테 허망하게 그냥 못 박혀서 고개 들고 죽은 사람을 믿는다. 대성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쫄딱 망한 사람을 믿는다. 뭐 이런 식이는. 그러니까 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믿음이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그 살과 피를 먹는다. 살과 피를 먹는다. 정말 대단하다. 십자가의 운명하신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 믿습니까? 깨달아 입는 것. 그걸 가리킨 거예요. 자, 이쯤 해놓고 이쯤 들어보면서 이런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본문 말씀에서 이 유월절 우리가 이제 그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히브리인들은 유월절 양을 먹었고 우리는 그 영적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는 방식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방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본문상에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니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마라. 뭘 꺾지 마라? 뼈를 꺾지 마라. 보통 우리가 닭은 양보다 훨씬 더 적은 거예요. 조그마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냐면 뼈를 안 꺾는 방법은 백숙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닭도리탕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다 뼈가 꺾인 거예요. 피자를 사다 먹는데 한 판을 그냥 나누지 말고 먹어라. 그러면 8조각 내지 말고 먹어라. 그럼 이제 우리가 백숙을 먹을 때 생각을 해봐요. 닭을 먹을 때 딱 보고 어느 부위를 먹을 때 내가 지금 어느 부위를 먹는 게 알아.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덩어리를 뜯어보면 이건 덩어리 고기, 허벅지를 넣으면 허벅지 고기, 예? 모가지 알아. 그런데 켄터키 치킨을 해놨습니다. 대여섯 명이 앉았는데 한 통을 꺼내 열었습니다. 오픈했습니다. 나름대로 다 자기 구미가 당기는 부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쉽게 알아볼 수가 없어. 뒤적거려 봐야 하는 거예요. 뒤적거려 봐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뼈가 꺾이지 않은 통째로 있다면 뒤적거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쉽죠. 그 부위를 먹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 내가 어느 부위를 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고 먹는 거예요. 유월절 양고기는 유월절 양고기 히브리인들이 자기가 먹으면서 어느 부위를 먹는다는 걸 다 알고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 하는 얘기, 이것을 역사적인 히브리인들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건 예언이었어요. 이게 예언. 왜 이런 것을 예언을 했느냐? 그리고 성취가 되는 광경을 우리 한번 봅니다. 성취되는 광경을 요한복음 19장 말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면은 예수 유월절 양도 그래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 해야 된다. 요한복음 19장 32절 말씀.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좌우편의 강도들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편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버린 거예요. 다리를 꺾었어. 근데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말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리를 꺾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죽었다. 다리 꺾을 필요도 없다. 그냥 통과. 6월. 네? 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제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이 군병이 가가지고 다리를 꺾고 예수는 안 꺾었던 그 일이 이룬 것은, 그렇게 사건이 종지부를 그렇게 찍었던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출애굽기 1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하실 때 예수 양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리가 꺾이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우연히 꺾이지 않은 게 아니고 군병이 딱 보니까 죽었으니까 안 꺾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은 그거였어.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예정을 했던 것이고 그 예정대로 성취가 된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범삼치 않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그러고 나서 예수 십자가에 예수 다리가 꺾였다 안 꺾였다 의미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예언을 했고 왜 여기 와서 예수는 십자가에 상에서 다리가 꺾이지 않았고
또 다른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 다리가 꺾였어요. 근데 왜 예수는 빨리 돌아가셔 버려가지고 다리 안 꺾이고 그렇게 그대로 넘어갔느냐?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한 사건이었느냐?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되니까. 꺾이지 아니한 유월절 양고기를 우리가 먹는다면은, 조각 내어놓지 않은 우리가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다면, 이 부위는 어디 부위고 이 부위는 어디 부위고 어디고 알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 먹는 거예요? 알고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예수 육신적인 살코기를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진짜 먹어야 할 우리 예수는 어떤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 되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게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지, 육신적인 나사렛 예수 살코기 먹어서 영생 갖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말씀 고기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부위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느 때 이루어질 말씀이고, 이 말씀은 어느 때 이루어졌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영양식이 될 것인가를 알고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냐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건. 내가 좋아하는 양식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살코기를 먹으면서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 양 뼈를 꺾지 않은 말씀 주님을 먹는다. 믿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유월절 양 뼈를 꺾지 않은 말씀 주님을 먹는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를 증가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증가한 책을 우리가 지금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먹어요. 유대인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 예수님의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보았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은 굉장히 어려웠던 말이야 그랬죠. 그거 먹어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니까. 제자들이 생각해, 이거는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이건 어렵다. 예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수근거린 것을 듣고 했던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을 했던 거예요. 6장 63절 말씀이에요. 6장 63절 요한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인 살코기 그거 무익하니라. 배는 부를지 몰라도 그 구원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영이 살린다. 영. 그래서 그 영이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의 영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 육신 살덩어리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그 말씀이 성경에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먹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뼈가 꺾이지 않는 살과 피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뼈가 꺾이지 않는 살과 피냐? 오류를 범치 않은 말씀, 곡해하지 않은 말씀, 잘못 풀어가지고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말씀 말고 예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 그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꺾이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양고기를 다 꺾어버렸어요. 자기 편리한 대로 다 꺾어버렸어요.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이런 고기를 먹지 말고 우리가 예수 양고기 본연의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참으로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영광의 구원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